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며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스라엘 눈에 제일 커 보이는 바벨론과 바벨론이 숭배하고 있는 이대 우상인 벨과 또 느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 신상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요. 그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탈하는 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주신 벨과 느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았겠죠. 또 황금으로 꾸며놨겠죠. 이것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이제 실게 되는데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게 되던데요. 그것이 있을 때에는 과거 존재할 때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무슨 행사할 때 이 무거운 신을 떠매고 막 가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 벨과 느보 이 신상을 약탈해 갈 때에 이것을 이렇게 수레 같은 데 지고 가는 짐승들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또 이제 짐승들이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신상이 이렇게 약탈을 당하며 뭐 도와주거나 통곡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싸워서 빼앗거나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냐고 하면 바벨론 사람들도 전부 다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이 짐덩어리가 되어서 약탈당하고 있을 때 구해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전부 다 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은요, 당시로는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두렵게 보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흥황하고 있을 때에도 짐덩어리였고요, 멸망하고 나도 짐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지고 다녀야 되고요, 멸망하고 나서도요 짐승들이 져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에서 날 때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 안고 없는 분이고요, 잠시뿐 아니라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는 분이시고요,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고 품고 반드시 구하여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하여 서로 같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은 우리는 수시로 누구를 짝하여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해. 이게 하나님하고 비등비등해.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불경이고요, 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기도 하고요,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좋은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무슨 재능을 하나님처럼, 물질을 하나님처럼, 건강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에 인생은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에 비기고 짝하고 비교하여 서로 같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는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상들 자아를 또 우리가 자의 투영으로 섬기고 있는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간 우상 이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결국은 사람이 그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자기 금은내어서 만든 것입니다. 다 만들어지고 나면 멋지게 나왔네요 라고 이렇게 도금장이가 이야기하며 받으면서 자기 돈 가지고 만든 것인데도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유 신이시여 하고는 집에 가져올 때도 어깨에 메고 일꾼들에 메어가지고 처소에 딱 고정을 시키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는 법도 없습니다.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구한다고 응답을 하며 부르짖는다고 구원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당신 외에는 참된 신이 없고 당신 같은 좋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죠.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곳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같은 분이 왜 없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시초부터 이루지 않은 일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동쪽 먼 곳에서부터 당신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사람을 독수리처럼 불러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언한 내용이죠. 동쪽에서 오는 독수리 같은 이는 고레스를 동방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지체하지 않고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공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나라 바벨론, 가장 크게 보이던,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이던 우상 벨과 느보는 만들 때부터 고생이지만, 유지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멸망하고 나서도 그들이 또 수고로의 노역으로 옮겨야 하는 짐덩어리에 지나지 않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상 만드는 그 수고를 더 이상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날 때부터 안으시고 태에서 날 때부터 업으시고 노년에도 백발에도 그리하실 주님, 반드시 품고 구하여 내실 주님 사랑을 누리고 주님 같은 분 없다라고 주님과 비교하고 짝하고 서로 같다는 것 없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셔서 역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멀리 떠나고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서 낙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어 일어나라고,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때에 깨어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